사람들이 깨달음 여정에 들어서고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깨어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진술이 선불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청원 유신선사의 삼반견해입니다. 청원 유신의 이 법언은 깨달음의 기본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여정에 처음 들어선 이들이 여태까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오감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이원적인 관점에서 본 산과 물이 삼반견해의 첫 번째 단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두고 너희는 몸을 따라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시각으로 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양을 쫓고 대상만 쫓으며 모든 것을 분리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과 모양을 실체라고 착각하며 이 안목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깥 세상인 모양과 대상만 봅니다. 경관에 비유하면 앞에 있는 경치인 전경만 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인 전경이 전부이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음 여정 중에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깨어나게 되면 이원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기존에 앞에 있는 경치만 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오감 지식되는 전경을 드러내는 배경이 있다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를 두고 깨달음 여정에서는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번째 단계를 가리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이원적인 분별이 끊어진 무분별의 단계라는 진술입니다. 오감 지식의 시각으로 전경만 보던 사람이 문득 전경을 드러내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전의 전경이 배경에 나타난 환이나 꿈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이나 꿈 같은 오감 지식으로 나타난 세계를 버리고 배경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구나 분별심이 약해지면서 모양이 있는 일에서 언제나 발생하게 되는 장애가 더 이상 크게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감 지식으로 살 때와 전혀 다른 자유를 느끼며 해탈을 실감하게 되므로 더더욱 새로 발견한 배경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단계가 깨달음 여정에 들어선 이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깨어났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공의 경지를 확철하게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공을 확철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공에 빠진 것입니다. 오감 지식으로 정경만 보는 안목이 막간만 보는 반쪽 시각이듯이 배경만 보는 안목도 정경만 보는 안목과 마찬가지로 반쪽 시각인데도 이 점을 올바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깨달음 여정을 안내하는 이들 중에도 여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은 이들은 이 두 번째 단계를 훤칠하게 벗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난 세 번째 단계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단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 번째 단계를 두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은 올바르다. 나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마음은 이원적인 개념적 분별 없음에 지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실제의 무분별심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할 것은 다 판단하고 구별해야 할 것은 다 구별하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무분별심을 가리켜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곧 올바른 판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어 경전에서는 이런 안목을 가리켜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겉모양대로 보지만 야훼는 속마음을 본다라고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있음이라고 밝힌 그 표현의 뜻이 바로 전체인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전체 안목으로 보고 판단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어났다면 전경만 보는 반쪽 시각이나 배경만 보는 반쪽 시각이나 둘 다 반쪽 시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기 때문에 전경과 배경을 함께 보는 전경의 전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삼반견해를 물과 물결에 비유해보면 첫 번째 단계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경지는 물결만 볼 뿐 물은 보지 못하는 반쪽 안목입니다. 그래서 물결의 온갖 모양과 크기와 때깔과 방향과 속도에 휘둘리기 때문에 괴롭게 사는 처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경지는 모든 물결이 단지 물이 상하 좌우 사방팔방으로 진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 물결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실체가 아니고 환이고 꿈과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처지는 물을 실체화하고 물결을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모양만 바뀌었을 뿐 첫 번째 단계와 다르지 않은 이원적인 반쪽 안목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에서는 모든 물결이 물이 상하 좌우 사방팔방으로 진동하는 움직임이라는 것도 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결이 상하 좌우 사방팔방으로 진동하는 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물결이 허상이 아니라 오히려 물결이 곧 그대로 물이라는 진실도 함께 보는 안목입니다. 이렇게 볼 안목이 생기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눈 밝은 당사자의 현실이 됩니다. 이런 안목에 확철하게 밝아지면 온갖 모양이 있는 세상에서 어떤 모양에도 걸리지 않아서 아무 모양이 없이 살지만 또한 갖가지 모양을 각각의 모양의 성품에 맞게 모양을 마음껏 쓰면서 아주 모양을 내며 멋지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바람처럼 자유자재로 사는 주인의 삶입니다. 손이 아니면서 손이고 손가락이 아니면서 손가락이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서 둘이 아닌 바로 이 일이 물결이면서 곧
그대로 물이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며 색불 이공이고 공불 이색입니다.